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라는 말씀 받고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최고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이 정말 최고의 영적 예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거에 가지고 있던 배경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배경을 가진 겁니다. 새로운 배경. 그럼 그 전에 가졌던 배경이 뭐냐? 나 중심, 또 죄인, 또 사단의 자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배경을 박살내시고 어떤 배경을 주셨냐? 이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또 죄인이 아닌 의인, 또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새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세가족 1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 말했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돈을 주냐? 그냥 차라리 각오로 돌아가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기준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가졌던 뭐가 있냐?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 광야를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처음 가자마자 성막 지어라,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완전 허허벌판에 성막을 지어라, 왜 그랬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동안 애굽 땅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기준 다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상처받았던 거, 또 12가지 사단의 것으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인 겁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한테 하는 말이 우리 기준에 맞춰달라. 왜 지금 우리를 왜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모세가 그걸 어떻게 다 맞춰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모든 육신적인 거 다 양보하고 영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이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홍해 갈라지고 홍해 건너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표준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좀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도 다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근데 지금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뭡니까? 사단의 문화, 세상의 문화, 흑암 문화.
지금 이 속에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유교 시대 때 뭐라고 합니까? 남자랑 여자는 남녀 칠석 부동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밥상 그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 그런 말 한다? 완전 꼰대. 이 소리 듣습니다. 완전 구석기 시대. 그리고 혹시 찐따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찐이라고 있습니다. 문찐. 문화 찐따라고. 그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흐름에 맞춰야지. 이 문화의 흐름에 맞춰야지. 그런데 그 문화가 지금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10대 청소년들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문화가 맞는지 틀린지 그걸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다. 이 흐름에 맞춰주는 게 멋있는 부모님이야. 거기에 내가 맞춰줘야지.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방치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해외 어떻습니까? 해외 그 자녀들이 마약한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파티하면은 그냥 파티하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못 막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의 표준, 문화의 표준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왜 돌리셨냐? 전부 다 내 기존 표준 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화는 무서운 게 그냥 그대로 스며듭니다. 스며드니까 이게 문제인지 심각성이 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모세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을 가장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네가 앞으로 2, 3, 7, 5청 종족 살려야 되는데 네 수준 가지고 되겠느냐? 네가 지금 80년 동안 살았던 그 수준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수준 버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다 버려야 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2, 3, 7, 5청 종족 살리는 이유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지.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요거 말고 하는 게 더 있겠습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거에는 관심 많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냐?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꼭 필요한 술이 필요하다. 그 반주. 또 해외도 뭔가를 먹으려면은 여기에 곁들일 와인. 이 정도로 먹는 거에는 관심 많습니다. 그 전부 다 먹고 싸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인분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반복된 삶을 살려고 여기에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버리라는 거냐?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의 최고의 병을 가진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한 번뿐인 인생의 짧은 인생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5천 정도 한번 살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고 죽고 나서도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먹고 죽는 그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속담 중에 이제 먹고 죽으면 때깔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역대하 32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고 가나안 땅 직전에 이제 죽기 직전에 어떻게 죽습니까? 그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준, 표준, 수준 딱 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에 딱 맞추는 사람들은 멋있게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갖춰야 될 것, 이 중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자가 있고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물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 전부 이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 결정적일 때 중요합니다. 결정적일 때.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아사왕이 나왔습니다. 아사왕이 결정적일 때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또 사단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 야, 네 끝났냐? 그 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끝 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리스도로 끝났어? 야, 너 그래가지고 너가 하나님 자녀야? 그 끝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냐? 야, 이거 좋잖아. 이거 한번 관심 가져봐봐. 세상이 그 끝 가지고 또 속입니다. 사람은 또 뭐라고 속이냐? 이 교회 다녔는데, 복음 들었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뭐 지금 바뀐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뭘 차단해야 되냐? 우리는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 끝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들 그거 다 차단할 게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걸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차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게 사람이 그런 말 듣고 보고 나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차단했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매 순간마다 이 하루 24시간 사시면은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조금씩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체질은 그때서야 바뀌는 거지 한 번에 뚝하니 하고 체질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갖추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체질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하냐? 40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집중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을 집 가운데죠. 내 마음을 어디에 모읍니까? 그리스도께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체질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지. 이런 경험이 없이, 체험이 없이 우리가 뭘 체질이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6페이지입니다. 어,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영적 실체가 뭔지를 한 번이라도 체험해봐야지 응답이 오지, 이 이론만 듣고 체험하지 못했다, 그냥 그 사실만 알고 있다,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뭘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속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져 있어도, 낙심하고 있어도,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이냐, 공고냐, 기근이냐, 박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사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보좌가 또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보배로운 자리라는 뜻입니다. 보배로운 자리. 보배로운 자리에 누가 앉겠습니까? 왕이 앉는 겁니다. 왕이 앉는 의자를 가지고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나라의 왕이 보좌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면은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성문 보면은 뭔가 벽에다가 붙이는 것들, 대자보처럼 딱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붙이면은 전국의 왕이 했던 말은 다 붙여져서 그렇게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왕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보좌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지금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예배드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배드려야지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게 온전한 예배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는 왕들 밑에 이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에서도 간언하는, 간사한 말 하는 신하들 말고 조언하는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신들. 그 충신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래 인정하고 내가 부족했구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왕이 이 명신인 겁니다. 진짜 대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다른 왕들은 대왕이라는 이름 붙지 않아도 이 세종대왕이라는 이름 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자녀들,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그 말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보좌에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인 분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보이겠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요 사실이 알아져야지 뭐가 되어지냐?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계에 살면서 기도할 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이번 주 주일 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집에서 아마 그런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끔씩 이제 물 떠오라고 합니다. 물 떠오라고 하면은 저는 물 한 컵에 떠다 주지 않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큰 그릇에다가 그냥 한 바가지 퍼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니 무슨 물을 여기다 떠오냐. 그게 보좌다. 그게 보좌다. 내가 하는 거는, 내가 뭔 일을 하면은 물 한 컵밖에 안 되겠지만은 내가 기도하면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데,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스테인리스 그 그릇에다가 물 퍼다 주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샘의 근원을 주신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곳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배경의 실제, 이 사실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게 우리의 권세인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영적인 사실은 내가 속든 내가 뭘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무너지든 낙심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하냐? 사람이 하는 말들, 뭐 세상의 말들, 사단의 말들, 그거 딱 차단하고 중심 가지고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시간? 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잘했냐? 이 히스기야가 잘했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의 근원을 차단하고, 적군이 오니까 물의 근원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 사네립과 그 신하들,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되겠냐? 지금 너희들 에워싸였잖아. 안 될 거야. 근데 그 시간에 그때 그걸 듣고 히스기야 뭘 선택합니까? 선악을 분별해서 이사야랑 함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랑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랬더니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때 체험하는 게 뭐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합니다. 그냥 그거 좀 차단하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이거 누리는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칼로 찔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32장 22절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이게 우리의 배경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차단하고 중심 가지고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나서 이제 나이가 젊은데 늙지 않았는데 병에 걸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이 사는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 다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병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질병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영적 질병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중독된 자 있습니까?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사실로 끝내지 않고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그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 응답도 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산다? 그 배경이 뭡니까?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서론 전에 말했다시피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 사단의 자녀가 잘 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배경을 가졌는데 우리가 왜 못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가난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 가게를 두고 자주 이런 얘기합니다. 2, 3, 7, 5청 종족 언약 붙잡아라. 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 2, 3, 7, 5청 종족 살리라고 응답 주시는 거지 밥 잘 먹고 똥 잘 싸라고 그 응답 주시진 않는다. 그래서 2, 3, 7, 5청 종족 언약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 응답이 있어야지 우리가 세계복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카콜라도 2, 3, 7 나라에 다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볶이 2, 3, 7 나라에 파고들 언약 붙잡아라. 왜? 그래야 오지에 있는 그 굶어 죽고 가고 있는 사람에게 떡볶이 먹이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도는 돼야지 세계복음 하지.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는 건물 하나도 못 산다. 언약 붙잡아라. 아니, 왜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세계복음 어떻게 하겠냐. 그 히스기야 왕 제일 처음에 왕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산당 제거하고 우상 제거하고 그 옛날에 강야 때 걸어가면서 노뱀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노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그 옛날 거 가지고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들 다 부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느후스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냥 노조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고 있던 거 다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언약 딱 붙잡고 시작합니다. 어떤 언약 붙잡습니까? 이 나라 살릴 만큼 응답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 바로 잡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복음만 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수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언약 붙잡았을 뿐인데, 출애굽이라는 언약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어떻게 잡는 게 올바로 붙잡는 거냐? 나를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잡지 마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짧은 인생 좀 뭐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좀 잘 살아가지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거 잡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땅 살면서 좀 오지 가가지고 정말 죽는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만큼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언약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 붙잡으시고 뭘 시작해야 되냐?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좀 하나님 쉬라고 하면은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그 천사를 우리에게도 보내사 우리를 둘러싼 모든 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이제 6월 셋째 주부터 40일 집중을 시작합니다. 집중한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또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떤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왜? 4시간 뺏기니까. 목사님은 성도 괴롭히지 않는 교회의 모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시간을 좀 뺏으려고 합니다. 왜 뺏으려고 하냐? 새벽 기도 40일 집중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합니다. 40일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10시까지 하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배경음악 깔아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나가셔서 줌 나가셔서 개인적으로도 집중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뺐냐? 우리는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빈 마음, 빈 생각, 빈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뭘 하십니까? 그 비어있는 시간에 뭘 하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 아니면 이 누리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면 뭘 누리겠습니까? 그 속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혼자서 채우기 힘드시니까 다 함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으로 뭘 체험해 봐야 되냐?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도 위기가 온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차단하고 중심 가지고 또 시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체질이 갖춰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 번에 갖춰지는 거는 가짜인 겁니다.
세 번째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뭔가 또 이제 이 코로나인데 저는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막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만남도 많을 것이고 또 사람 말도 세상 말도 사단 말도 많이 들을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속는 겁니다.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속냐 안 속냐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듣고 그 사람 말 들리는 것만 들으면은 분명히 속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영적 사실을 본다.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뭐 2, 3, 7, 5총 정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속지만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일시키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한 겁니다. 그럼 속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요 말씀 듣고 가면 또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저는 속습니다. 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속지 말라는 게 평생 죽을 때까지 속지 말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끝내셨는데 그 끝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근데 끝났다 안 끝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끝나는 날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변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이 사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든 낙심하든 무너지든 뭘 하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배경이 되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영적 사실입니다. 이건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끝나고 40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항상 뭔가를 시작하면 그 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두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묵상하시면서 내일부터 최고의 배경 누리는 명절 캠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 되어 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그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둘러싼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2, 3, 7, 5총 정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 가진 분들과 또 가난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치유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 이번 명절 캠프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경을 누리는 명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